인 새로운 계시. 이 장에서 나는 두 번째 메시지를 받았던 여행 이후 3년간 발표하지 않도록 엘로힘이 요청했던 사실들을 밝힌다. 이제 3년이 지나 신기원 34년 1979년이 되었으므로 이후 새로운 계시를 사람들에게 알릴 때가 된 것이다. 악마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그를 만났다. 머리에 뿔이 달리고 발이 갈라진 괴물이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때가 되면 나타나 삼지창으로 당신의 엉덩이를 찌르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구름 위에 앉아서 그의 오른손에 번개를 휘두를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악마도 존재하지 않는다. 보통 사람들은 악한 힘을 묘사하기 위해 악마나 사탄, 루시퍼, 데몬과 같은 단어들을 사용한다. 마치 그들이 계시의 시대를 세상의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에 참된 후에 미를 생각해보자. 사탄이 연대기적으로 가장 오래되었다. 엘로힘이 그들의 행성 실험실 안에서 최초로 완전히 합성된 생물을 창조했을 때 그들 세계의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그들 문명의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유전자 조작을 반대했다. 그들은 과학자들이 창조한 괴물들이 실험실을 빠져나와 사람들을 살상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했다. 불행히도 그들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어 반대파 그룹이 올라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리하여 엘로힘의 행성정부는 과학자들에게 실험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고 그들이 만든 생물을 모두 파괴하도록 했다. 유전자 조작을 반대한 이 반대파 그룹은 사탄으로 불리우는 엘로힘 중 한 사람에 의해 지도되어 있었다. 과학자들에게는 다른 행성에서 실험을 행하는 것이 마침내 허용되었다. 사실은 마테오복음서 제13장 제3절에 묘사되어 있다. 이것은 엘로힘이 다른 행성에서 행한 생명의 창조 작업을 비유로서 묘사한 것이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갔다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는 마테오복음에서 13장 3절 4절 이 새들이란 사탄이 보낸 사자들이었다. 그들은 생명 창조의 실험장으로 선택된 행성이 자기들의 행성과 너무 가까이 있어서 만일 실험실에서 창조된 자들이 그들의 창조자들보다 뛰어난 지능을 갖고 난폭해질 경우에 엘로힘 행성의 전 주민이 위험에 처해지리라고 생각했다. 행성 정부는 그들이 과학자들의 작업을 파괴하는 것을 다시 한번 허용했다. 과학자들은 생명의 창조를 행할 수 있는 다른 행성을 찾아야만 했는데 그 후 또 두 번의 실패를 겪었다. 첫 번째는 선택한 행성이 태양 위에 너무 근접해 있어서 창조물들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광선에 의해 타버렸다. 두 번째는 식물들이 이상 성장에 의해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어 실패했다. 끝으로 그들은 창조물들이 생존할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는 행성에 도달했으며 그 행성은 자기들의 행성에서도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지도하는 반대파의 눈에도 위험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싹은 곧 나왔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뜨자 타버려 뿌리도 붙이지 못한 채 말랐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가시나무들이 자라자 숨이 막혔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맺은 열매가 100배가 된 것도 있고 60배가 된 것도 있고 30배가 된 것도 있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마테오복음서 13장 5절에서 9절 세 번의 수확에 대한 비유가 있으므로 우리들은 당시에 엘로힘이 다른 두 개의 행성에서도 생명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들은 또한 과학자들이 지구상에서 생명을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들 자신과 닮은 인간을 창조하지 않겠다는 것을 조건부로 허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 명령을 어겼는가, 또 그에 대한 행성정부의 반응이 어떠했는가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다. 처음 지구상에 창조된 인간들에게 그들이 누구에 의해서 또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밝히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또 최초의 인간들에게 창조자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함으로써 엘로힘은 자신들을 초자연적이고 신성한 존재처럼 보여지게 했다. 사탄은 과학적으로 창조된 이 생물로부터는 아무 것도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며 특히 인간으로부터는 오직 악밖에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루시퍼가 나타난다. 루시퍼는 빛을 나르는 자를 의미하며 그는 지구상의 생명을 창조한 엘로힘의 한 사람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루시퍼는 최초의 합성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유전공학 연구실 중 한 곳에서 일하는 작은 과학자 그룹의 장이었다. 창조물이 나타내는 뛰어난 재능을 본 루시퍼는 행성정부의 명령을 이탈하여 이 최초의 인간들에게 그들이 신들 갓이라고 믿고 있는 존재들은 실은 그들과 같이 살과 피를 가진 인간들로서 다른 행성으로부터 만질 수 있는 물질로 만든 우주선을 타고 왔다는 사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루시퍼와 그가 속한 그룹의 엘로힘은 그들이 창조한 합성인간들에 대해 사랑과 애정을 느꼈다. 그들은 엘로힘을 신들로 우러러보게 시켰던 이 최초의 인간들을 자식처럼 사랑했고 온종일 그들에 대해 연구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름답고 지적으로 창조된 인간이 손과 무릎을 꿇고 자기들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과학자들이 창조물에게 진실을 밝히는 것을 금하고 항상 초자연적인 존재로서 행동하도록 한 이 모든 조치는 행성정부의 지도자인 야훼에 의해 내려진 명 때문이다. 빛을 나르는 자 루시퍼는 창조자들이 신들 같이 아니라 똑같은 인간들임을 박의 힘으로써 최초의 인간들에게 빛을 가져왔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에게서는 앞밖에 나올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탄의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고 또 엘로힘의 행성을 통치하는 불사회의 의장 에인 야훼의 명령도 어기는 것이었다. 이상의 이야기에서는 어디에도 뿔 달린 괴물이 나타나지 않는다. 야훼는 그의 명령을 배반한 과학자들을 비난했다. 과학자들에게는 그들의 남은 생애 동안 지구에 추방되어 살도록 결정이 내려졌다. 시적인 편견으로 뱀은 지구 위를 기어다니지 않으면 안 되었고 인간은 아무 노력 없이도 먹고 입고 잘 수 있었던 에덴 동산 인실험장으로부터 쫓겨났다. 그러나 사탄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다. 그는 모든 인간과 모든 생물이 멸망되기를 바랐다. 그는 인간들의 난폭성을 보고 인간들이 위험한 존재라고 판단했다. 추방된 엘로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에게 준 무기를 가지고 인간들끼리 서로 죽이는 것을 본 사탄은 상당한 기간 동안 인간의 공격성을 증거하는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루시퍼 그룹은 인간의 딸들과 깊은 관계에 빠졌으며 여자들은 그들의 미모를 미끼 삼아 아버지나 오빠들의 사냥을 하기 위해 한 것이라는 거짓구실 하에 무기를 받아내었다. 그런데 실제로 인간들은 이 무기들을 가지고 서로 싸움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사탄이 제출한 증거로 사륙이 지구상에서 만연하고 있음을 본 야훼는 사탄 요구를 받아들기로 결정했다. 즉 지구상의 모든 창조물들을 완전히 말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로 루시퍼 그룹은 추방령이 해제되고 사면이 내려져 그들 행성에 귀환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루시퍼 그룹은 그들의 멋진 창조물들이 곧 파괴된다는 것은 알았을 때 예응의 결정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여전히 인간들 중에는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사랑과 형제에 가득 찬 자들이 있음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 노아가 있었다. 그들은 노아에게 재난을 피해 지구 궤도상에 머물 수 있는 우주선을 건조하게 했다. 이 우주선에는 몇 명의 남녀와 대재난 후 재창조에 사용될 상당수의 동물종의 유전자 코드가 실렸다. 바로 그 무렵 엘로힘은 그들 자신도 그들이 인간을 창조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세계로부터 온 다른 인간들에 의해 실험실에서 과학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결코 다시는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루시퍼 그룹을 도와 방주 속에 보존된 생명을 지구에 재이식하는 일을 돕게 되었다. 그와 반대로 생각하는 야훼의 배후에 있는 불사회의 다수파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야훼는 다른 행성으로부터 그들 행성에 착륙한 무인우주선의 메시지를 통해 만약 인간이 폭력적이라면 그들이 행성 간 문명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줄 에너지를 발견할 때 자기 파멸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엘로힘은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진보할 수 있게 내버려두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특정한 사명을 띤 사람들을 선택하거나 지상에 태어나게 해서 종교를 만들어 지구상에서 행한 창조자들의 작업 흔적을 보존하게 했다. 그리하 저 인류가 과학적으로 충분히 진보하여 사물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때가 오면 자기들의 창조자들을 알아볼 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중요한 메시지를 맡길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므로 엘로힘은 무엇보다도 선택된 자들이 창조자들에게 충실하고 또 그 메시지를 배반하지 않을 것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험하는 일이 사탄에게 맡겨진 것이다. 그러면 이 예언자들의 신뢰성은 어떻게 시험받는가? 우선 엘로힘의 사자들이 선택된 자에게 가서 그가 예언자의 사명을 받게 된 것을 알린다. 이어 사탄 또는 그의 동료 중 한 사람이 이 장래의 예언자를 만나서 그의 마음속 있는 엘로힘을 부정하도록 중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물질적인 이익을 약속해주고 그 대가로 그의 아버지를 배반하거나 그의 사명을 배반하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중상자는 히라버로 디아브로 다이아갈로죠. 이다. 여기서 우리들의 귀에 익은 악마 데빌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그 악마에게는 뿔이 난 발톱이 없다. 예를 들어 예수는 비전술을 위해 40일간 사막에서 머무르는 동안 한때 악마와 만나 그의 아버지를 부정하지 않는가에 대해 시험을 받았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나 가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마테오복음서 4장 1절 예수는 중상자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 사막에 끌려갔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어서 악마에 의해 행해진 여러분의 시험이 묘사되고 있다. 우선 그는 예수에게 그가 진짜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빵으로 바꾸어 보라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성서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대답하셨다. 마테오복음서 4장 3절 4절. 예수는 사탄에게 먹는 것보다는 엘로힘에게 충실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예수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단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악마는 먹을 것으로 그를 시험한 것이다. 다음에 예수는 사원의 꼭대기에 데려가졌고 뛰어내린다면 하느님의 천사들 이나카의 충격을 완화시켜 다치지 않게 해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든 뛰어내려 보시오. 성서여.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 너를 시중들게 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지 않았소 하고 말하였다. 마테오복음서 4장 6절 예수가 대답했다.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과 들떠보지 말라. 말씀도 성서에 있다. 마테오복음서 4장 7절 예수는 악마에게 자신은 그의 창조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지상에 보내진 것은 아니라고 답변함으로써 그가 창조자들의 도움을 항상 기대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에 사탄은 예수를 높은 산으로 예수를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며 당신이 내 앞에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는 대답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서의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하고 답하셨다. 마침내 악마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마테오복음서 4장 8절에서 11절. 예수는 엘로힘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며 권력과 부를 소유한 자가 되기보다는 엘로힘에게 봉사하는 편을 택했다. 여기서 예수가 중상자를 그의 이름으로 즉 사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엘로힘의 사자인 천사들이 비전술을 위해 예수에게로 왔다. 악마에게 시험받은 것은 예수만이 아니었다. 욥도 사탄에게 시험당했다. 욥기의 시작은 특히 웅변적이고 여호와와 사탄 사이의 우애적인 관계가 그려져 있다. 하루는 하늘의 영들 선수 오브 갓 히라버, 성서에는 하느님의 천사들, 영어 성서에는 하느님의 아들들 이 야훼 앞에 모여왔다. 사탄이 그들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을 보시고 야훼께서 사탄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디 갔다 오느냐? 사탄이 대답하였다. 땅 위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그래 너는 내 종 욥을 눈여겨 보였느냐? 그만큼 온전하고 진실하며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악한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은 땅 위에 다시 없다 하고 말씀하시다. 사탄이 야훼께 아뢰었다. 욥이 어찌 가닥 없이 하느님을 두려워하겠으니까 당신께서 친히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를 울타리로 감싸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손들어 그의 모든 소유를 쳐보십시오. 그는 반드시 당신께 면전에서 욕을 할 것입니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셨다. 좋다. 이제 내가 그의 소유를 모두 내 손에 붙인다. 그러나 그의 몸에만은 손을 대지 말아라. 이에 사탄은 야훼 앞에서 물러나왔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여기서 야훼가 엘로힘의 조직은혜에서 사탄보다 지위가 높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야훼는 야당 순회의 자격으로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권한을 사탄에게 주었다. 말하자면
엘로힘을 지극히 사랑하는 인간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는다면 불행과 파멸 그리고 병에 시달린 인간은 엘로힘을 결국 증오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 것이다. 실제로 사탄은 욥을 완전히 파멸시켰다. 그러나 욥은 여전히 엘로힘을 사랑했고 존경심을 나타내었다.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까갔다. 그리고는 땅에 엎드려 입을 열었다. 벌 벗고 세상에 태어난 몸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야훼께서 주셨던 것 야훼께서 도로 가져가시니 다만 야훼의 이름을 찬양할지라.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죄를 짓지 않았고 하느님을 비난하지도 않았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그러나 사탄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불사회의 의장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또다시 하늘의 영들 선수 오브 엘로힘이 야훼 앞에 모이는 날이 왔다. 사탄이 그들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을 보시고 야훼께서 사탄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디 갔다 오느냐? 그만큼 온전하고 진실하며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악한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은 땅 위에 다시 없다. 그는 여전하지 않느냐? 네가 나를 충동하여 그를 없애려고 했지만 다 허실이었다. 그러자 사탄이 대답하여 아뢰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꿉니다. 사람이란 제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 내놓지 못할 것이 없는 법입니다. 이제 손을 들어 그의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제가 보장합니다. 그는 파느듯이 당신께 면전에서 욕을 할 것입니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셨다. 좋다. 이제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인다. 그러나 그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욥기 2장 1절에서 6절. 그리하여 야훼는 사탄에게 욥의 건강을 침해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래도 욥이 여전히 창조자들을 사랑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욥은 계속해서 엘로힘을 존경했으며 다만 야훼에게 이렇게 묻기 시작했다. 넌 불행하고 괴로울 바에는 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다까? 마침내 야훼가 개입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욥에게 간단히 설명했다. 야훼는 욥에게 그가 시험을 받았다고 해서 창조자들을 심판해 서는 안 되며 또 태어난 것을 원망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욥의 건강을 되찾아 주고 이전보다 더욱 많은 재산을 갖게 해주었다. 두 번째 메시지의 우주선 기지에서 내가 야훼와 말을 끝마쳤을 때 그는 곧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잠시 자리를 떴다. 그때 남은 두 사람의 엘로힘 중 한 사람이 나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했다. 그는 나를 화려하게 장식된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갔다. 벽은 둥근 피라미드의 내부와 같았으며 여러 가지 색의 물결과 같은 느낌을 주는 밝은 소리의 파동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모든 것이 멋지고 유연한 리듬의 음파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검, 안모피의 안락의자에 앉으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리고 그 엘로하는 말을 시작했다. 나는 당신의 우리 엘로힘 중에는 지구상의 인류의 장래에 대해 한 가지 의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야훼는 인간이 선량하다고 생각하며 만약 그들이 호전적이라면 자멸할 것이 틀림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스스로 진보할 수 있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많은 나의 동료들은 인간이 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류가 자기 파멸을 서두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실패한 실험의 결과로 생겨난 존재들을 이 우주로부터 정화시킬 최후의 대이변을 촉진시키는데 당신이 우리들을 도와줄 것을 제안합니다. 만일 당신이 야훼가 준 사명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항상 가난에 찌들게 되고 모든 냉소를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고통당하고 어쩌면 감옥에 갇힐지도 모르지요. 최악의 경우 당신은 당신과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살해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만약 나의 제안을 받아들여 인간들 속에 있는 각종 인종적 편견을 조장하여 세계적인 인종 전쟁을 유발시키고자 하는 나의 계획을 실행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막대한 권력과 재산을 주겠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을 책으로 써서 출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당신은 아랍인종, 황색인종 그리고 흑인종을 말살하는 것을 선동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 내지적, 신적 운동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종들은 백인들의 노력에 의해 개발되고 실용화된 기술을 사용하면서도 백인들이 필요로 하고 향유할 권리가 있는 모든 부와 천연자원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 행성 전체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들은 즉시 당신과 당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구출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당신들을 안전하게 우리들의 우주선으로 대피시켰다가 지상의 모든 것이 파괴된 후 당신들을 지구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새로운 인류로서 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 새로운 문명을 당신들이 바라는 대로 물론 우리들의 원조를 받으면서 지배할 수 있게 되겠지요. 당신이 이제 지구로 돌아가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착수금으로 10억이나 50억 또는 100억의 금액을 당신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의 이름으로 스위스 은행 구좌에 입금하지요. 당신이 그 금액을 정합니다. 만일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즉시 다른 구좌로 필요한 금액을 송금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만일 당신이 우리들을 돕는다면 당신과 당신을 도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요구하는 유일한 것은 인류로 하여금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끔찍한 문명을 파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신은 또 우주인을 만났으며 그 우주인이 지구를 침략할 것이라는 사실을 당신에게 경고했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우리들은 당신들에게 우리들의 존재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당신의 말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인류는 우주로부터의 침공에 대비하여 군피를 증강하겠지요. 이것은 인간이 서로 죽이는 것을 중지시키고 더 많은 핵무기의 비축과 지상의 호전성을 중단시키고자 하는 야훼의 또 다른 노력을 포기시킬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서는 당신에게 이미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대의를 위해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조만간 인류는 지구상의 모든 것을 파괴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형제들을 확신시키기 위한 어떤 증거도 어떤 금전적 원조도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조소를 받고 경찰과 법의 압력에 의해 투옥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당신은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당신을 죽이려는 광신자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에 비해 나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바로 부유해지고 강렬한 권력을 얻게 되며 이미 인류에게 시작되고 있는 과정을 단지 단축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답을 하기 전에 며칠간 생각할 여유가 필요합니까?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저는 인류가 자기 파멸을 하리라고 결코 확신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것이 10분의 9의 확률로 일어난다 해도 말입니다. 만일 1000분의 1의 확률이 라도 인류가 자신의 공격성을 억제하고 멸망을 피할 수 있다면 저는 이 하나의 기회를 붙잡는 노력을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류가 너무 늦기 전에 그것을 깨닫게 되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만약 최후의 대이변이 일어난다 해도 야훼는 내게 평화와 비폭력을 위해 싸운 모든 사람들은 구출되고 나중에 지구에 다시 거주해서 마침내 사랑이 넘치는 세계를 건설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폭력을 유발시키는데 기여한 사람들만을 구출한다는 당신의 제안에는 아무것도 유익한 점이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새로운 문명을 구축한다 해도 그것은 그 설립자들과의 지배적인 성격을 직접 또는 유전적으로 사회에 반영하여 폭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문명이 될 것입니다. 우주인에 의한 지구 침공을 알리는 것만 해도 인류를 공포에 빠뜨리기에 충분하며 곧 우리 행성의 호전성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지구가 구출될 확률이 1000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들 쪽에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를 듣게 되면 이 확률마저 반감할 것입니다. 인간들 사이에서 폭력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마음을 우주와 무한을 향해 열도록 일깨우는 것입니다. 만일 모든 인간들이 희망과 형제를 지니고 하늘을 바라본다면 그들은 서로를 보다 가깝게 느끼고 서로 죽이는 것을 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부자가 되거나 권력을 잡는 데는 아무 흥미도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거의 없으나 제가 복해지는 데는 약간의 것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이루어야 할 사명은 저의 인생을 행복으로 가득 채워줄 뿐이다.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저의 아이들을 위한 음식과 잠자리 뿐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하는 것을 돕고자 하는 성실한 나엘리안들이 제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동시에 두 채의 집에서 살 수 없고 동시에 두 대의 자동차를 운전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저의 집을 소유한다고 해도 제가 남보다 더 잘 자는 것도 아니고 난로불이 더 따뜻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야훼가 제게 맡긴 사명은 엘로힘을 진실로 맞이하고자 바라는 사람들의 그들을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자들보다는
위 공동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창조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나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입니까? 엘로하가 내게 물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이유가 또 제 자신은 이 본질적으로 폭력에 반대하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당신이 결코 후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합니까? 잘 생각해 본 다음 대답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하고 그는 물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절대로 제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제 생명이 위험에 처할지라도 저는요. 사랑과 형제애가 모든 인간을 결속시키고 인류가 마땅히 영접해야 할 우리들의 창조자 엘로힘을 맞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이때 방문이 열리면서 야훼가 다른 엘로하와 함께 들어왔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나는 조금 전 제안에 대한 당신의 답변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리라고 확신했지만 방금 당신을 시험한 우리들의 형제인 사탄을 인류가 통일되고 화폐와 모든 무기가 없어지기 전에는 인간에게서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믿고 있지요. 나의 또 한 남의 동료인 루시퍼도 당신의 행동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이해하기도 훨씬 전에 인류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맡겨두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때 사탄은 나에게 지구상에 나와 같은 인간이 12명 이상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의 얼굴은 사랑과 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몇몇의 보기 드문 예외적인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인류가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다. 그런 다음 우리들은 보다 큰 우주선을 탔는데 그것은 나를 불사의 행성으로 데려갔고가 기선하는 마지막 과정을 전수받은 것이다. 이것은 두 번째 메시지 우주인은 나를 그들의 행성에 데려갔다. 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